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의 인생은 변화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세상은 좋은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을 한 내가 인간의 수명인 120까지는 살아야지. 그때 얘기할 때가 50년을 더 살아야 될 때였어요. 그래서 내가 50년은 더 살아야지 이 좋은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세상 좋은 세상 되었잖아요. 옛날에는 가야 되고 뭔가 내가 있는 지금은요, 얼마나 시대가 많이 변화돼서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왜 은행을 가냐고, 왜 카드비를 내려고 은행을 꼭 가냐고, 집에서 해도 왜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 아이들은 은행을 안 갑니다. 여러분, 또 우리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습니까? 아마존이라는 곳이 쫙 있어서요, 그냥 집에서 누리고만 집에 딱 그 시간에 언제 오는 그 시간까지도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빠 지금 오다 한 거 지금 오고 있어. 도착했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이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가지 않아도 이제는 집에서 이제 손 하나 딱 하면 뭐 물까지도 음식까지도 전부 다 배달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가 되어서 참 좋은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참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의 그 모습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시대보다 어릴 때의 그 모습이요, 그 모습 속에서 얼마나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눔이 있었고, 여러분, 그 서로의 그 어떤 정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우리 어릴 때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장 그리워하는 교회를, 어떤 교회를 그리워합니까? 초대교회와 같이 돌아가는 교회를 우리는 그리워하고 있어요. 아무리 미디어가 발달되고 많은 것들이 발달돼서 교회 안에 화려한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교회의 뭐그 뜨리디를 통해서 뒤에 멋진 화면을 붙여주는 그런 시대의 멋진 이 시대의 변화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서로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정이 있는 것을 그리워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일들이 편리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고, 그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기뻐서 정말 이 세상에 나에게 너무 최고의 그 하루하루야,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참 힘들다, 참 어렵다. 가면 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변화가 되어서 우리에게 편리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의 심령의 마음에는 뭡니까? 힘들다, 어렵다, 정말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염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지금의 그 입술의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사랑의 대상이요,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 이제 디모데후서 3장 이제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랬어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나를 사랑한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예요.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세상의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이 착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돈을 가지고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리모델링할 때는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낡은 차를 우리가 돈 있으면 새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이 모습은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의 그 심성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변화가 있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바꾸어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공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학문은 초등학문입니다. 여러분, 고등교육이 아니에요. 고등교육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다, 여러분, 그러면 공부를 많이 했으면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변화가 되지 않고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게 되고 남을 아래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래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배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가장 밑바닥의 직업입니다. 밑바닥 직업이에요. 서울에서 사업 실패하고 저기 그 섬으로 배 타러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는 바다로 나가서 이제는 세상의 어떤 모습 속에 있기 위해서 그냥 그 오는 분들도 봤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정말 마지막에 인생의 삶입니다. 왠 줄 아세요? 제가 그걸 보고 자란, 어릴 때 보고 자란 그 삶이 바닷가의 어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얼마나 거칠은지요. 여러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아내를 때리지 않아요. 그렇게 도시에 사는. 그런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먼저 뭐가 나간 줄 아십니까? 주먹이 먼저 나가요. 아내를 얼마나 때린 것을 많이 보았어요. 자녀들을 때린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걸 보고 자란 그 시골의 뱃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인생이 어떻게 멋진 인생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정말로 이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시더라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나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를 사랑해 달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나를 안 사랑해 줘? 왜 나를 안 위해 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뭡니까? 자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 누구는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데, 이렇게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데,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해 주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돈을 사랑함으로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입니다. 지금 나 힘들어. 나 돈을 좀 갖다 줘야 남 좀 밥도 사주고 내가 이럴 텐데 돈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오히려 돈 하는 그 인생은요,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자기가 버려질 때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걸어갈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아무 불평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게 없어요. 오늘 다른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안 먹고 나는 라면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할 때만이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지금 행복합니까? 나는 지금 가장 즐겁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은요, 재물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배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기만 하면 내 삶 속에서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세요? 야, 그 진짜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야, 나 이렇게 오늘 돈을 벌었어, 나 이렇게 나 지금 잘 되고 있어, 이 말하는 사람의 입술이 아름답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입술을 여는 그 입술이 아름답고 그 삶이 멋진 삶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것,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세상의 가방끈이 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확 달라지고 변화되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가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박해를 받음과 고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안디옥에 쫓겨났어요. 여러분, 이고니온에서의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려할 때 바울이 그 자를 빨리 뒤에 도망가요. 이걸 디모데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리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왔잖아요. 이 고통을 누가 보았다? 디모데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에게 그 많은 고통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이제는 힘든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여러분, 우리 스데반 집사 보세요. 얼마나 참 돌에 맞아 가면서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분을 품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할 거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인생이 변화된 이 삶의 스데반 집사의 입술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다른 걸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인 얀네가요, 그래 나도 그거 할 수 있어. 지팡이를 들어 뱀이 딱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그 모세를 통해서 물이 피바다를 만드니까, 야 그거 너만 하는 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물을 피로 만들면서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이 땅에 나눌 수 있는 이 변화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거요, 목사가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이해되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날마다 그냥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막 투정 부리고 왜 이러냐, 그건 뭡니까?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 만족함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 사람 보면서 미움이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들어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불쌍해 보여요. 과거에 나에게 어떤 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지금의 저 인생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해서 저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힘든 가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 힘들 가운데 나 힘들어, 나 건들지 마, 이게 아니라 정말로 힘들 때 함께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평안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고넬료 백부장이요, 정말로 이제는 그 변화된 그 모습이 뭡니까? 예수 아니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자기들의 밑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갔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 안에 없어 난 백부장이야, 많은 사람들을 아래로 보고 누를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그 누군가를 무시하는 교회가 아니라 누군가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은혜의 교회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우리는 주님의 안에서 한 형제와 한 자매를 존중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예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간수장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간수장이가 변화의 역사와 인생이 바뀌는 그 삶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을 보세요. 정말로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났겠어요. 형들에게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버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그때도 요셉은 그 종으로 팔려가도 그는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제 개강수련회를 하는 강사 목사님이 오셨어요. 길동에서 한 800명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한 22살 때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신학교 그 개강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목사님 보니까 참 멋져요. 정말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요, 그 교회에서 하는 신학교를 운영하는 교회의 사찰로 있었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신학을 하고 나서 목회를 얼마나 멋지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교회 사찰하면
교회 이제 모든 것 다 굳은 일 다 하는 그 집사님에게 교회가 얼마나 페이를 해줍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정말로 헌신적으로 이제 수고하신 집사님이 이제는 뭐였어요? 그전에는 쓰레기 줍는 넉마 이거 했대요. 이거 하다가 이제는 교회에 전도받고 교회에 사찰이 됐는데 이분이 신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변했는지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를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변화의 역사예요. 다른 것 없어요. 우리 예수 잘 믿으십시다. 정말 예수 잘 믿으십시다. 어린아이가 5살 먹은 아이가,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노회장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예배 끝나고 나니까 막 목사님한테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부르더래요. 그래, 누구 왔네 하고 면서 안아줬더니 목사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예수님 잘 믿으세요. 여러분,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라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순간 목사님이 그래, 하나님의 소리구나, 내가 예수 잘 믿을게,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얼마나 멋지게 하는 우리를 바꿔준 줄 아세요? 얼마나 멋지게 해요. 우리 정말 그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해요. 우리 인생의 변화는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한번 3장 14절 15절 볼까요? 그러나 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국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S대는 가지 말아라 그래요. S대가 어딘 줄 알지요? S대. 서울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서울대 가면 감옥 간다 그런 얘기예요. 서울대 가면 감옥 간다. 머리 똑똑하게 공부를 잘 시켜놨더니 전부 다 자기 것들을 해먹다가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니까 서울대 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유머의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간 게 좋지요. 간 게 좋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모습으로 나를 위한 욕심의 삶을 살면 추한 겁니다. 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그 공부를 인격이 대단할 거다, 아니요. 내 가지고 있는 인성 그대로 나옵니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대학을 다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대학이요. 여러분, 세상의 공부는 한정되어 졸업하지만 하나님의 천국의 학교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배우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공부예요. 하나님 나라 공부예요. 공부는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천국대학을 다녀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4, 5년 의과대학 해서 한 7, 8년 공부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집니까? 욕심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도 저분 저건 나왔다, 저런 대학 나왔대,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더 차원 높은 하나님의 천국 학교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배우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하나의 것들을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점점 깎여져서 둥글둥글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하고 멋지게 이루어질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몇십 년을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있자면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이런 스펙 있어 라고 하면 교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스펙을 많이 쌓으면요, 교만이 없어져요. 교만이. 언제나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스펙을 많이 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먼저 생각한 게 아니라 그를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해요. 상대방을. 제가 목회를 정말 가르쳐 주었던 인천의 빛의 교회 안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그 주일이 끝나면 10시 정도 이제 교육자회가 들어가면 새벽 2시, 3시까지 교육자회를 매 주일마다 해요. 그리고 나서 출출하니까 오징어도, 그러다가 이제 24시간 하는 그 밥집 가서 밥 먹고 순번만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인도하고 이제 그날은 시로 들어가는 시간인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은 말 한마디 할 때 5가지를 생각한대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에 저 사람의 상대방이 반응이 어떨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먼저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쭉쭉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 한마디 잘못 던지면 저 사람이 또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그 얘기할 때는 5가지를 생각하고 말을 꺼낸다는 거예요. 그게 B형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B형 가진 분들이 그런 성격을, 그래서 그때 그 목사님 B형이었는데, B형의 성격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그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요, 우리를 다른 것으로 녹이지 않았어요. 기적을 통해서 그것으로 사람이 녹아지지 않았어요. 자기의 어떤 능력을 나타냄으로 사람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무엇으로 마지막 바뀌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를 사랑으로 던질 때에 사람들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내가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그 모습으로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줄 때 잘해준다, 잘 먹인다, 이것으로 녹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가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돼요? 다 고정돼 있어. 요만큼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까지 하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틀 속에서 그래 목사는 이만큼만,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아니라 목사가 자신을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정말로 그 헌신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아요. 제가 우리 이 옆에 사시는 목사님 스테이트하면서 참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셔서 그 가정을 방문했는데요, 우리가 섬겨야 될 목사님이요,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섬기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목회의 비결은 이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는 여러분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그것으로 녹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목사가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에 진짜 이게 사랑의 그 모습이 나고 그것으로 녹아지는 것이지, 말 잘하는 것으로 녹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았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배웠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는 다른 것으로 자랑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고, 내 자신이 과거에 내 주장을 내고 내 고집을 냈던 그 모습이 이제는 다 버려지고
이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인생이 바뀌어질 때에 그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는 읽고 또 읽을 때에 내 인생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요.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더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빛의 교회는, 이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경을 손에 놓지 않는 믿음의 교회라고 하는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목사가 멋진 모습으로 여기다 다 끼고 멋지게 무스를 바르고 멋지게 서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볼품없는 그 외모의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습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칠 때에 변화의 역사, 그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을 하루를 살릴 수 있는 이 운동 끊임없이 진행할 겁니다. 한 사람이 하루를 살릴 수 있는, 다른 교회 선교의 현장의 모습처럼 그런 선교하고 싶지 않아요. 뭔가 다른 정말로 선교의 현장의 모습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인천의 빛의 교회가 참 선교를 열심히 하거든요. 민다나로 가는 한 종족을 이제는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해서 산속에 있는 사람들을 마을에다가 집을 지어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을 1년에 2번씩 가서 계속적으로 선교 돕습니다. 정말 선교가 달라요. 다르게 합니다. 그냥 돈 보내주고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짓다가 힘들어도 교회가 지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선교를, 올바른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돈 몇 푼 던져주고 그래 어렵지 우리 선교합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한 그곳을 책임질 수 있는, 한 영혼의 하루를 책임질 수 있는 일부의 선교의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게 우리는 배움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그 세베대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당신의 우편에 내 아들 요한을, 당신의 좌편에 내 아들 야곱을 세워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이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지역을 녹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는 되지 않는데 다른 데서 한다? 그건 이상한 거예요. 내 안에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요, 사랑으로 우리 서로서로를 녹이면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빛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